말씀의 제목은 17절 보시면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 계시록의 말씀들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가졌어요. 오늘 이제 계시록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본문의 말씀 이제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내용상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17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고, 또 이제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시 좀 복습을 하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9절 먼저 한번 보시면은 9절. 왜 그러냐면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제 가정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인내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참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9절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 여기 9절을 시작을 할 때 나 요한은 너희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 형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왜 사도 요한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형제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의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단에 쓸 때에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지요. 왜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미 뭐라고 알고 있지요? 여러분이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 너희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일곱 교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록하는 서신에 보게 되면 반드시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사도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사도 요한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란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 뒤에 있절에 있는데, 왜 형제라고 썼냐면, 내가 너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환난에 동참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이고, 또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너희와 같은 형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밑에 하반절에서 그랬죠. 중간절에 예수의 뭐와 환난과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다녀요. 첫 번째는 뭐고 앞에 있는 거? 환난.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세 번째 있는 거 뭐예요?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 환난과 인내.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뭐를 증거했어요? 예수의 뭐를? 증거를 인하여 어디에 갇혀 있어요?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디에 잡혀 있어요?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은 그럼 저처럼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아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잡혀있고 왜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밤모라하는 섬에 갇혀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길까요? 어떤 걸까요? 감사하고 기쁘게. 예, 감사하고 기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반드시 예약되어 있어. 예약되어 있어. 뭐가 예약되어 있다? 환난이 예약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인데 그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을 했던 거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턱대고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금니 꽉 깨물고 이 송곳으로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환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면서 또 어떻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갖고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이신가를 말씀한 대목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셔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1급 금토대를 보았는데 예, 사도 요한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음성 가운데 들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을 돌이킬 때에 먼저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7 금초대를 발견했습니다. 7 금초대. 7 금초대는 뭘 상징을 할까? 그 말씀이 일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0절 읽어보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7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인이라. 그럼 7 금초대는 몇 교회? 7교회. 7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할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아닌 거예요. 11절에 있는 교회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는 어떤 교회들이 나와 있을까요? 11절.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모나.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는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아요. 앞에 있는 첫 글자들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에서버, 수사, 빌라. 예, 이거를 외우기 쉽게 하게 되면 두사빌라에 두사빌라 뒤에 있는 거 4개. 두사빌라 알죠? 아파트 말고 두사빌라에 누가 사냐면 에서버라는 사람이 살고 있대요. 에서버가 어디에 살아? 두사빌라에 산대. 두사빌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외우더라고요. 에서의 아빠가 어디에 산다? 두사빌라에 산다. 이해되셔요? 이해되신지 모르겠다. 에서잖아. 에서의 아빠. 버는 아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에서의 아빠가 어디에 산다고? 두사빌라에 산다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못 외우면 진짜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 7 교회를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그 터키 지방에 있는 7 교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한 건데, 이 7이라는 것은 뭐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면서 또한 현대의 우리들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2장부터 이제 3장에 있는 그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7 교회들의 형편이 현대의 교회들하고 형편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7 교회들을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다? 어느 교회의 모습? 현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7교회들을 택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7교회들이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귀했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귀했기 때문에 먼저 7교회들을 7금초대를 보여주시고 그 7금초대 가운데 계시는 인자 같으신 이를 사도 요한이 보도록 했어요. 그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한번 읽어보셔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너무 쉬워서 말씀을 안 하시죠?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7금초대 사이에 계셨어요. 그럼 7금초대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숨으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걸까요?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금초대 사이에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분을 바라보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 밑에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하신 모습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있는지를 사도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지 여러분이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졸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때 보게 되면 13절 하반절에 발에 어떻게 하는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 또 가슴에는 뭐를 띠고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거는 또 가슴에는 금띠를 찼다는 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뭘 대표를 한다? 제사장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 보세요. 14절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가 같고? 흰 양털 같고. 그리스도의 성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결.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눈은 뭐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거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 통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여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바라보심,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 보세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 단련하시는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뒤에 있는 해석이 더 온당한 것 같아요. 심판의 죄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해석인 것 같고, 뒤에 그리고 그의 음성은 뭐 같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으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그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다 표현한 건데, 인간의 언어의 부재를 사도 요한이 느꼈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겠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6절.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 그 오른손에 뭐가 붙들려 있어요? 7별이. 7별이 있다요. 그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7별은 뭘까요? 별은 20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별은 뭐더라? 20절 얼른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예, 7별은 7 교회의 뭐? 사자. 예, 7 교회의 사자를 얘기를 한다.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 교회의 그 별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검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얼굴은 뭐같이 빛나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낮에 이제 들에 누워가지고 해를 가만히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호기심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해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른 걸 보게 되면은 잘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던가요? 안 보이죠, 안 보여. 예, 안 보인다고요. 이 영광의 주님을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본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오픈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줬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다 바라보고 나서 살아있을 수 있는 백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모습, 존귀하신 이 모습을 다 보여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잠시 동안 그 영광된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어떻게 됐는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7절과 같이 됐어요.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 내가 볼 때에 그 발에 엎드러져 뭐한 자같이 됐어요? 죽은 자같이. 예, 죽은 자같이 됐습니다. 죽은 자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나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이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는 나이였어요. 90이 넘는 나이. 영광된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된 모습,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까무라친 거에 까무라쳤어. 얼마나 대단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90이 넘는 나이 동안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뭐한 자와 같아? 죽을 죄인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간 거지. 이 영광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런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 이 사실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지라 그렇게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한 번만 어떻게 해달라? 한 번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듣고 싶습니다. 또 주님의 모습을 한 번만 또 어떻게 해달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제가 그렇기 때문에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보여주거나 들려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영광된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멀쩡했을까요? 100이면 100 옳은 길로 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뭐가 물어버렸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뭐 같은 사람이 됐어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꾸 뭘
보여달라, 들려달라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도마가 있었죠. 도마가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더니 사도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뭐를 넣어보지 않고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선 그것을 믿겠다,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짠 오셔가지고 손가락을 딱 보이시면서, 옆구리를 딱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얘기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까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맨 밑에 29절에 있는 말씀이랍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가 있는 백성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보고, 아니 모습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복 안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못 받은 백성들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복 받는 백성이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꾸 뭘 보여달라고, 뭐 신비로운 역사를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넘어가고 거의 죽은 자 같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7절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주셔서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구원의 시작이고 내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주님이다.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18절 얘기합니다. 18절 얘기해 보세요. 18절 읽어보세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전에는 내가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고 부활한 주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어떤 사명을 주실까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까지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인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주시는 것은 네가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네가 본 것이 누구지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것. 그리고 이제 될 일은 앞으로 있을 일, 현재 있을 일, 2장과 3장에 있는 그 7 교회들의 모든 형편들, 이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들, 4장에서부터 22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에 뭐요?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비밀들을 사도 요한에게 낱낱이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예수님께서 낱낱이 사도 요한에게 일러주시고 이 말씀들로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있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고, 자, 제가 나눠준 프린트 한번 보세요. 빨리 끝난 이유가 있지요. 여기서 끝내라는 의도가 아니고, 1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프린터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5가지 주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 한번 보시면, 프린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의 중요사항 정리라고 해가지고 5개 해놨지요.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잘못된 해석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내용의 의미를 사도 요한이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사도 요한이 그거를 부주 중에 이상한 것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잘 모르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온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다라고 그랬어요. 다라고 하는 한자, 다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구체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고서 다 증거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동기예요. 이걸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잘못된 것에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제가 넣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너희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읽어보셔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누가 오시면? 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 역사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에서 뒤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2절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미 되었고,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일곱 교회를 세우고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따라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세 번째지요. 반드시 속히 들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속히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의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급히 또는 어떻게 빨리 라는 그런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시간의 그런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1992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며칠 날 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뜻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속히라는 말은 그 밑에 오른 해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의 무슨 개념?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적인 예, 질적인 개념이라고.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아시겠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다 했는데 또 하는가?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천사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예, 여기까지 맞다고요. 저기 2절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1절인가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하반절에서는 그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통해서 준 것, 이 특별계시의 말씀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만 특별하다. 이건 맞다고 틀리다고요? 요한계시록만 특별하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온당한 해석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도 천사의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으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특별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푸는 것이 진짜 실력 있는 목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온당한 해석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만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럴 것 같아? 요한계시록만 특별 계시고 요한계시록만 신령하고 요한계시록은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못 푼다. 어디서 그럴 것 같아요? 이단들 특히 오른날 어디 심자로 시작하는 동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여기보다 이 말씀보다 더 많이 있는데 5가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 이 사실이 중요해요. 마지막 5번째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잘못된 해석은 예수님의 무슨 재림? 영적인 재림. 영적으로 재림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임해 있다? 지금 신천지에서는 누구 대표적으로? 예, 이만희 저기 뒤에다가는 C라고 해놨는데 제가 C를 쓸까 말까 했어요. 공적인 문서라서 제가 C를 쓴 것 뿐이지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결코 존경한다는 말로 쓴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 임해 있다. 이게 거짓이라고요. 거짓.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의 옳은 해석이 뭘까? 예수님의 무슨 재림? 실제적인 재림. 예, 실제적인 재림. 실제성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재림하신다고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이. 영적인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 5가지 잊지 마셔요. 이 5가지 꼭 잊지 마시고 제가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중요한 것, 어려운 거 빼고 몇 가지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22장까지가 있는데 그걸 모아두면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셔요. 이거 제가 만드느라고 애 많이 쓴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아두시면 다음에 누구를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잘못된 해석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뭘 하면 된다? 우리가 사주경계하면 돼요. 사주경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실을 꼭 깨닫고 계시록의 말씀들을 잘 깨달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